예, 우리 123장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사랑의 주님, 아기 예수 오신 성탄을 맞아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몸을 오로지 이 예배 한 시간에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시종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원사가 자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유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경배 찬송 115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그것을 예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사무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교로 그것을 주관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며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명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할까요? 예. 그 지역에 목자들이 하나님을 밖에서 전하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 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사여 그의 여인은 하늘을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편해집니다 하니 오늘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나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신다 이 이루신 진리를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우리의 이름 자기를 찾아서 오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이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문경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단지 하루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분열, 미움과 불의 가운데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히 전쟁과 내란으로 삶이 무너져버린 이들에게 가난과 질병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한교회 가족들에게 성탄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강현영 장로님, 손홍랑 목사님, 권혁동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생활하는 은재군, 수험 준비하는 요명군과 예인양, 태중이 아가와 갓 태어난 아가에게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윤효연 형제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디서건 한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들의 기본이 주님이었음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참된 경배가 되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 기도와 헌신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특송하실 성도님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 끝나고 예찬식을 또 주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으신가요? 많은 선물을 받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유독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그리고 오래 간직하고 있는 아마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비싸서 기억에 남는 선물보다 나를 생각하며 준비된 선물,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마련한 선물이 오래 남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공짜로 받으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병을 사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요즘 뭐 한 병에 500ml짜리 500원, 좀 좋은 건 1,000원 정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잠시라도 없으면 죽게 되는 공기는 얼마이죠? 요즘 뭐 이렇게 파는 공기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는 공기를 사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공기를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싸서,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준 것입니다. 성탄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죠. 너무나 귀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진짜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크고도 값없는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버랩돼서 나오지 않고 따로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냥 사역이 시작이 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독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탄생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왕에 걸맞게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구유라는 말이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놀랍게도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바로 태어난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오늘 바로 태어난 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동방박사들은 집으로 찾아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달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서 임시 거처를 얻은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동방박사처럼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시작된 복음은 먼저 들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좋으신가요? 목자의 이야기가 좋으신가요?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목자의 이야기에 제 마음을 확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도 목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자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 좋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밤낮 없이 들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4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혹한 노동 조건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일을 24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은 가난했어요. 페이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늘 똥을 치우고 털을 깎고 그들 양들과 부대끼기 때문에 정결 규례를 지키기 어려워서 종교적으로 소외가 됐어요. 사회적으로도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약간 딴판이죠. 그렇죠? 우리 목자는 좀 낭만적이고 근사하다고 생각했는데 24시간 노동 조건에 가난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인정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자가 뭔가를 보고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죠?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요. 법적 효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메시아의 탄생의 증인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근사하고 멋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데려다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의 탄생을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믿어주셨던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빈손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나 요셉에게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구세주가 날 거라는 것은 이미 마리아와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면 예수라는 구세주라는 이름도 받았어요. 굳이 목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목자들에게 가서 전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성전보다 삶의 자리에서, 중심보다 주변에서,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목자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뭔가 이렇게 준비된 손이 아니라 빈손 위에 주님이 주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변변치 않은 지금 집이 없어서 가축우리에서 그것도 돌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놓이잖아요. 그 먼 길을 열흘 이상 오면서 만삭된 몸으로 올 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불러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는 메시지지만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이 오랫동안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소식을 제1순위로 목자들을 택하여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랍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법적인 효력도 가지지 못한 약자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구약의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 한 구절에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응축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아브라함의 씨로 만민의 복이 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될 분,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실 분, 이 압축된 메시지를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모든 약속이 구유에 누인 아기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노래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목자들에게 주는 찬양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도 이것을 그냥 지나치고 갔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칼과 권력과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돌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놀랍게 낮아짐으로 겸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내가 낮아질 때, 교회가 낮아질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주어지시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오늘 목자들은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빨리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단서가 뭐예요? 알려준 단서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가라는 것이 단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단숨에 찾아가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상황을 보면 단서를 하나 줬어요. 구유, 베들레헴이라는 데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 베들레헴이 아주 큰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수소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지, 어느 집에 애기가 태어났는지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바로 간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묵상했어요. 이 기쁜 소식은 전해질 때, 그리고 묵상할 때 함께 공유되고 함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헬런 켈러에 관련된 좀 자료들을 보면서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는데 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죠. 그가 이런 책에서 자기의 자서전에서 수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사흘간 시력이 허락된다면, 3일 동안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사흘은 기적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나는 바라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첫날 뭘 보고 싶어 했을까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눈, 표정, 주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일출을, 일몰을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해 뜨는 장면, 밤하늘의 별, 숲과 바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되었는지 그 경외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셋째 날에는 그냥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거리, 일하는 사람들, 분주한 삶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면서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감각의 결핍이 아니라 감사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삶의 경이로움을 흘려보내면서 놓치면서 살아간다. 이게 엄청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갖고 사는데 놓치고 흘려보내고 사는구나.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볼 수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숨쉬는 것, 또 가족, 또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물 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얹어주셨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오늘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손에 준다.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성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한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선물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선물은 포장지가 좀 화려하죠, 그렇죠? 내용물이 약간 미약하더라도 포장지가 화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지는 좀 초라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보다 귀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유라는 냄새나는 통, 가축우리라는 초라한 장소, 목자라는 비천한 증인들, 이들이 예수라는 선물을 싸고 있던 어쩌면 하나님의 포장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면 사람들이 알맹이인 예수님보다 겉모습에만 눈을 돌릴까 봐서 하나님은 포장지를 조금 초라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실까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포장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더라도 이웃에게 친절을, 용서를, 사랑을 베푸는 포장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낮은 삶을, 겸손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투명한 포장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 때 세상은 여러분이라는 평범하고 낮은 포장지 속에서 반짝이는 예수라는 위대한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온기로 내 굳어진 마음을, 엄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처럼 낮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포장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들의 들판으로 마리아의 구유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화려하고 더 높은 것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의 냄새나고 비천한 현장에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삶이 내 자랑만 늘어놓는 두꺼운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히 비치는 투명하고 낮은 포장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주님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진짜 선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애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애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감사합시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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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백부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시면서 우리 애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을 이게 포도 주스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마셔도 됩니다. 그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디 잘도 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이 식탁에 참여하였습니다. 받은 선물을 감사하며 간직하며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찬을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로, 용서와 화해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동원 시간을 갖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성탄헌금은 전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목적 헌금은 목적한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화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이렇게 합시다. 서로 보고. 자, 축성탄. 예, 좋은 날입니다. 방금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매년 예외 없이 이 헌금, 성탄 헌금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씁니다. 이 이웃을 위한 것들이 특정하게 뭐 어디 그것이 아니고 교인들께서 좋은 좋은 것이 좋은 어디 그 헌금할지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면은 우리 그 선교부에서 그걸 참고해서 쓸 것입니다. 혹시 돈이 모자라면은 선교부의 목적 헌금이 있는 그 돈을 또 보태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추천해 주시고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성탄 헌금을 오로지 100% 이웃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쓰기가 아깝겠죠. 예, 그래서 참 보람 있고 뜻깊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기 전에 우리 선교 부원들 잠깐 저쪽 뒷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김원정, 윤영배 집사님, 윤영배 집사님 바쁘시더라도 잠깐 나와주세요. 예. 그 외에 우리 또 전점석, 권순주, 안홍성, 한금영 집사님들도 부원이신데 이제 거의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니까 세 분이 잠깐 좀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일정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결산위원회를 지난주에 못했 오늘 하기로 했어요. 예, 지난주 식사 후에 예결산위원회는 지난주 할 건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했거든요. 오늘 합니다. 그 예결산위원들은 남아 주시고요. 식사 후에니까 잠깐 좀 가지 마시고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날 송년주일입니다. 그날은 예길산 공동의회 그리고 주요한 안건을 전교인 모인 데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공동의회니까 그날 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31일 11시 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1월 4일에는 새 주일 재직 임명식을 또 드립니다. 18일에는 여신도회 주일인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 지난주 이거 했었죠? 생일잔치 했죠? 네, 그 뭐 이주는 조금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교회 한교회 교회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쭉 있죠. 주고 보시고 교원들 처해진 상황들 또 우리 교회가 처해진 상황들을 보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백인 패밀리 합창단이 20일 날 아주 잘 마쳤는데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것은 저하고 우리 강혜숙 권사님이 출연했죠. 그것보다도 윤영배 집사님 부인께서 이소민 권사님이 우리 그 상임 지휘자세요. 그리고 우리 이소민
지휘자님이 그 일대는 그 창원대 예술대에 합장을 하셨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영선 학장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국립대 학장이 지휘한 것도 대한민국의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부터 지금 쭉 우리 이소민 지휘자가 하시는데 CBS 합창 동맹은 정말 은혜스럽게 아마 와보신 분들은 CBS 단장님이 그날 참석했는데 자기는 평생에 관람석이 다 차서 돌아가는 경우는 처음 봤대요. 실질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어요. 참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이 또 다문화 흑인 애들 포함해서 꼬맹이들 다문화 다 같이 성탄을 축하하는 이걸 우리 합창단이 같이 해서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치 유명미 집사님 축하한다고 다 한 말씀 좀 나중에 해주십시오. 예.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125장 마침송하고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부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선물로 주어진 복음을 감사히 받고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의 아가들과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헌금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